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성경 많이 안 보고 봉사를 안 하고 내가 문제인가요? 아니. 뭐가 문제죠? 하나님 문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문제예요. 어떠니 좀 이상하죠? 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억지 같은.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 그렇잖아요, 문제를.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못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봐요.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더 잘못되겠죠. 잘못된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유괴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유괴 하나님. 유괴 하나님, 그렇죠. 영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제가 좀 자극을 주려고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썼어요. 자극을 하나님은- 주려고. 아니. 그래서 유괴 하나님. 이건 이제 자극을 주려고 그러는데 유괴 하나님이에요. 유괴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봅시다. 우상의 하나님. 그렇지. 이걸 이제 우상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근데 마귀라고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자꾸 나한테 문제를 찾아. 내가 기도를 조금 하나? 내가 뭐 그러잖아요. 우리 그 설교도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거는 건드리지 마. 가장 중요한 건 리더의 잘못이죠. 그렇지, 리더의 잘못이지. 왜냐하면 자꾸 뭐예요? 하나님 얘기 나오고 너희들이 잘못이야.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잘못이죠? 지금 유괴 하나님을 딱 해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꿀맛 같지가 않은 거야.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같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조금 하다 보면 한 바퀴 돌잖아요. 친척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한 10분 또 시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다고요? 하나님. 그게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인의 일이고 이게 가인의 일이에요. 고된 일이고 그런 거 하지 제사를 말고. 했는데 제사를 드렸죠. 가인이 누구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걸 기뻐하실 거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믿는 하나님 뭐예요? 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열심을 해갖고 만든 이걸 주면 좋아하고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거부한 거니까.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뭐 해야 되죠? 내가 진짜 유괴 하나님인가 영의 하나님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은 뭐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괴 하나님인가 영의 하나님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성경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인가를 먼저 알아요. 그 유괴 하나님이 흔히 말하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단 말이죠. 네. 말은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위로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위로의 하나님 아니란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잖아요. 사단이나 이게 사단이에요. 더러운 말. 우상이에요. 더러운 말. 유사한 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나 위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거라니까. 성경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들이. 그래서 보면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좀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나오죠. 완악하다라는 뜻이 파키오라는 단어래요. 파키오. 두꺼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마취시키다. 마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식이 없어. 때려도 안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마취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마취가 됐을까요? 마취가 아니고 마취가 됐을까요? 세상 것에 마취가 되는 거죠. 술에 취하라는 말이 그거는 뭐죠? 그렇죠. 술에 취하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내가 취해 있으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욕망을 자꾸 깨트리거든. 이런 말들은. 그렇잖아요. 묵은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네, 좋아하고 이 그렇죠. 말이 똑같은 그럼 말이죠. 묵은 포도주에 내가 취해버리면은 다른 포도주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 뭐 목숨을 잃어라,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마음으로 귀로 안 들려오고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려면 내 눈이 좀 감겨야 돼, 세상에. 세상에 화려한 걸 다 보고 세상에 재밌는 거 다 듣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원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내 눈이 세상 것에 대해서 좀 감겨야 돼. 좀 감기고 내가 정말 내 눈이 정말로 봐야 될 거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이 복된 눈 나게 해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의 귀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영안을 열면 영적인 눈, 귀. 영적인 눈.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그게 아까 말했듯이 열리면 복된 자. 아멘. 그게 복. 들리면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그게 성경은 딱 그것만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뭘 봐야 될까? 야, 하나죠. 한번 뭘 볼까요? 그렇죠. 요거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그냥 안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런 거죠. 절대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한 난데 이게 어떻게 보여 내 눈에? 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래도 저는 이걸 가끔 생각해 보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이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예수님짜리. 그리고 예수님짜리, 그리스도짜리 그리스도짜리. 이렇게 되고, 보이는 모든 것을 합쳐도 이 나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무한에 펼쳐져 있는 우주를요 다 값으로 매겨. 그래서 나하고 나를 바꾸라고 해봐요. 안 바꾸잖아요. 그게 오른쪽이에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는 그렇죠. 다 그것도 수단인데. 만들 수 있는데 그까짓 그렇죠. 거 뭐. 아니 그거 하고 자기가 모든 걸 가진 아들하고 어떻게 바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려면 뭐가 반드시 하나님이 등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먼저는 내가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9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이렇게 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9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믿지 않는데요.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나를 이렇게 믿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나요? 아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무조건 오른쪽. 이거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이쪽으로 믿어요. 비를 여기만 뿌리고 해를 여기만 비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를 믿고 계신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아들로 믿고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죠. 그렇죠?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두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두 마음, 두 마음.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걸 뭐죠? 죄라 그러죠. 관역에서 빗나. 이게 관역인데 빗나갔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다. 아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성경은 믿지 않는 게 죄라. 이걸 믿지 않는 게 죄.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진 거, 아멘.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를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봐준다면 누가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봐주냐고요. 우리 박 집사님도 있지만 그렇게 못 봐요. 못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나를. 아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좋은 거고.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이런 표현 많이 있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것도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다는 표현 많이 보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너를 자유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 돼. 오른쪽이 되게 하라는 거죠.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보라. 뭐 이렇게 또 비슷한 의미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성경이 좀 가만히 있어. 이 문장들 하면은 육의 사람을 겉사람을 가만히 있으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자꾸 지금 원어적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건 속사람이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죠?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을 좀 그럼요.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너로 만들어낸 거예요. 너 가만히 있지 마. 너 왼쪽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너가 너를 오른쪽에 있는 너로 만들어. 너를 자유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실제로 재창기자는 누구예요? 재창기자는 나예요, 나. 내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 나갈 때 일. 착한 일 있죠? 요게 착한 일이에요. 오른쪽에 나를 만드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고. 어떻게든 씨를 받아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씨를 받아서, 뭐예요? 오른쪽에 나로 완성해내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마음의 눈도 되지만 무슨 문도 되죠? 내 영안이요. 누가 떠야 돼요? 내가 떠야지. 아니 들려주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꾸 들려줘. 그렇죠? 내 눈 누가 떠야 돼? 내 눈을 안 뜨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확인해야죠. 떠야 돼요. 봐야 돼요. 아멘. 안 보이면 보게 해주세요. 아멘. 내 거잖아요. 하나님 그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뜻이 내 거니까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안 주면 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발견하는 게 그죠? 그렇죠. 그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또 그렇죠. 야고보서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을 떠야 돼. 누구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직 나만 뜰 수 있어요. 절대 옆에 배우자도 안 돼요.
안 돼. 부모도 안 돼.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 아멘.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그런 1대1 관계.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한계가 그냥 있어요. 묵상이 돼요. 묵상을 하고 묵상을 그렇게 겉사람은 하면 가만히 있고 속사람은 자유롭게 해서 옮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 오른쪽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위로 내 마음 그냥 힘들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지금 했고 4번, 5번을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4번, 5번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되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번에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짓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니 새 것이 없죠. 해 아래는 없어요. 근데 5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막 쏟아지죠. 그렇죠. 아멘. 이게 누군지 알겠죠. 오른쪽에 아멘. 나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가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가진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나의 뭐죠? 나의 영원한 붙이면 돼요. 영원한 승리, 나의 영광, 나의 생명, 나의 부유함,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그럼 뭐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거 해 아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해 아래 것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아멘. 없어요. 이걸 해 아래 것으로 설명하려고 뭐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괴 방법 영역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괴 방법으로 대부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건 다 실패해요. 그건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해 아래 것으로 새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지?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괴 방법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보시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보면 여기 아니니까.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6번으로 이제 많이 안 남았으니까 6번하고 8번을 하면 되죠. 좀 길인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란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이는 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빨리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부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부터가 뭐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았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냥 너 이제 의로워 해줘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그렇죠. 여겨주시니 의로 여겨주셨죠. 네.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신 거란 거예요. 말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오죠.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돼요. 하나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아멘. 그럴 수 있겠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화목, 평강 뭐 다 써요. 화평, 화목, 평강, 평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고 히브리는 샬롬이에요. 근데 이걸 딱 이제 하면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이걸 정리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거 하나 되는 기쁨 이러면 돼요.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하나일 때 누리는 기쁨. 그렇죠. 하나일 때 누리는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했듯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면 뭐죠? 하나 되는 기쁨.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지 나를 바라봅니다. 아멘. 탕자 예를 뭐 자주 들지만 탕자가 뭐죠? 돌아가서 뭘 누렸죠? 화평을 누리죠. 그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누린다예요. 누린다. 소유한다. 누리자 이게 아니고 누린다. 소유한다. 이런 뜻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는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가진 걸 내가 똑같이 가짐으로 이런 뜻이에요.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할게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없고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서 이런 뜻이에요. 써보세요. 진리로 똑바로 서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똑바로 서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소유했으며 얻었으며 이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라는 게 아버지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 뭐죠? 아버지 믿음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나를 얘기한다는 걸 쉽게 아시겠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똑바로 선다는 게 뭐예요? 오른쪽이 위로 똑바로 서야 된다고 선다는 거예요. 위로 똑바로 서서 은혜에 들어가면 소유한 거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은혜에 들어가면 소유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 굉장히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잖아요. 다시 제가 써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써보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있죠. 그걸 다시 써보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소망 위에 서서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자랑한다는 영광스러워한다, 기뻐한다, 뭐 같은 뜻이겠죠.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네, 뭐 그렇게 영광의 소망 이건데 영광이란 소망 더 분명하게 하면 소망에 있어서 기뻐.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소망에 서서 자랑한다, 기뻐한다, 영광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소망, 소망이 뭐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뭐 이것도 뭐 그렇게 풀을 비슷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영광, 내 아버지가 가진 것, 그것이 내 소망이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가진 거 있죠. 나도 내 소유가 있잖아요. 내 소유 말고 이건 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거니까 내 아버지가 가진 것, 그게 영광이고 완전히고 거룩이죠. 그걸로 뭐예요? 소망을 삼고 그걸로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어땠을까요? 탁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뭘 자기를 영광스러워했겠죠. 자랑했겠죠. 그렇죠. 자기를 그런 나를 이렇게 했는 아버지를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소망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이 뭐냐면 눈물과 고통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수자의 정체성 이런 많이 듣죠. 소수자의 정체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게 뭔가요? 성소수자. 우리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환난 이런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소수자의 정체성, 남은 자들 이런 것, 나그네 이런 것으로 막 그때 느끼는 걸 환난이 얘기는.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 이런 뜻이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이걸 지금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인내와 또 뭐가 나오죠? 연단이 나오죠. 또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인내는 휘포모나 이런 뜻인데 아래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요. 아래에 머무르다. 인내 좀 많이 다르죠. 머무르다. 아래 무엇 아래에 머무를까요? 진리 아래, 하나님의 믿음 아래 이렇게 이런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 머무르다 그러면 굉장히 뭐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은 뭐죠? 더 깊이 가다 보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머무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머무른다는 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내가 오른쪽 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인내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있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아래? 진리 아래. 또 은혜 아래. 뭘 쓰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포몬에 그래서 아래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자꾸 유괴인내로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이제 인내,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또 연당, 또 훈련 받는 주기철 막. 목사 그리고 주기철 목사 딱 있네, 막 이래죠. 그러니까 못기를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이겨내야 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값진 단어예요, 인내, 히포몬에. 정말. 속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자꾸 그렇죠. 겉사람의 인내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 아래에 머무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르는 거죠. 아멘.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디에 머무를까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어느 쪽에 내가 아래에 머물러야 되는 어디에 소속돼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 이런 뜻이에요. 인내하는 거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놓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오기 너무너무 힘들어. 불가능, 거의.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자칫하면 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인내도, 인내. 연단은 그럼 뭘까? 도끼맞아 이런 뜻인데, 저번에 이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연단이? 체험. 체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라는 게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금이 뭐죠? 불순물이 없는 이런 상태죠. 그래 지금 얘기하시는 집사님 얘기하시는 체험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몸체자 험은 뭐죠? 증명하다, 경험하다. 몸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도록 자기를 그렇지. 계속 그러니까 인내 아래에 머물러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뭐예요? 연단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는 체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요게 더 사실은 더 맞을 수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문맥적으로 봐도 체험하는 그게 더 맞을 수 있다. 뼈저리게 안다 그러잖아. 뼈가 저리게 알고.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체험이 어떤 체험인가 중요하죠. 우리가 저번 주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영광이 들어간다. 베드로 5장 10절에 보면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체험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을 체험하는 거니까. 쉽진 않지만 어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고, 환란이 필요한 거고, 쭉 나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뭘까요?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요게 돼야 요걸 알죠. 보세요. 여기가 어둠이에요. 빛인데 만약에 요게 없다면 이게 어둠인지 알까 모를까? 절대 몰라요. 근데 요 빛을 아니까 어둠이네? 이게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와보니까 요게 죽은 자네. 진짜 가짜 화폐를 갖고 있으면 진짜를 몰라요. 근데 진짜를 내가 가져보죠. 그러면 유저 지폐가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단 이렇게 레고타 체화된다 그러잖아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저번에 도끼마요.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체화를 해야죠.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오해받는 게 체험의 종교다. 체험을 해야 된다. 또 곡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겉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디에 내가 정말 맞아요. 영에 소속해 있는 이걸 알고서 이 말씀이 이해가 맞아요. 되어지면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나는 항상 그 시대를 본다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 진짜 보면은 이때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지 잠깐 유대인들하고 일단 그거는 굉장해요 이거. 예. 네,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2분 보면은 좀 얘네들이 하는 나왔기 말씀- 때문에 네. 그거 이제 끝나고 우리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분 40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를 끝내고 저희가 나눔 시간에 이제 그 부분 할게요. 마지막에 8번만 하고 마칠게요. 8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가 나오고 주가 나오는데 이거죠. 이렇게 쓰면 돼. 으뜸 행위자 이렇게 써요. 으뜸 행위자. 으뜸 행위자 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하게 이런 뜻인데 테니스 치면 뭐예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으뜸 행위자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주란 뜻이에요. 그다음 온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 저게 온전한 거구나라고 할 수 있죠. 기준을 삼.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고 으뜸 행위자고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 기준이 된다.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가 나와야 되겠죠. 8번 믿음이 뭐라고 나오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뭔가 설명이 돼요. 뭐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요게 믿음이라는. 근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하죠. 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기쁨 그걸 갖고 사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 그냥 내가 뭐 하면 기도하면은 응답해주고 요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애들. 믿음의 행위자요. 또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던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도 믿음이 어떤 거죠? 소망이죠. 아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가 될 그 소망을 가지면 뭐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과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아멘. 그 기쁨도 같아지고 평안도 같아지고 소망도 같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다 결국은 항상 왼쪽 오른쪽이지만 오른쪽을 만들어내는 아멘. 그것만 되면은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